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 저자들마다 사건의 배열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7장에서 주님은 몸이 아픈 이들을 차례로 고쳐주셨어요. 이방 땅 두로 시돈에서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고, 또 얼마 전이죠, 귀가 막히고 또 들리지 않는 이에게 이렇게 에바다 하시면서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던 그의 눈과 입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해서 열어주셨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죠. 8장에 이르러서 주님은 배고픈 이들의 배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포인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이야기는 벳세다에 있던 풀밭, 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건이고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7병이어죠. 7개 보리떡과 2마리 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개 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여름철의 요단 동편, 즉 이방 땅에서 베푸셨던 기적입니다. 풀밭이 있고 또 맨 땅이 있어요. 또 여기 나오는 7광주리는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하는 이방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죠. 주님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주님의 그 물으심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다른데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죠.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시저라는 이름이거든요. 가이사랴가 시저인데 시저가 황제입니다. 갈릴리 저 북부에 헤롯이 건축광이었는데요. 그가 헬라식의 행정도시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훗날 그가 또 그 밑에 있는 갈릴리 서쪽에도 또 다른 갈릴리에서 저 밑에군요. 그 지중해 저에 있는 가이사라, 우리가 왜 사도행전 살필 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제일 마지막에 법정에 섰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가이사라도 똑같이 새로 지은 헬라식 도시인데 그것도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이사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거기다 빌립 이름을 붙여서 시저 빌립이라는 그 헤롯 대왕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온갖 신전들과 신들을 섬기던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신전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신상들 보면서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의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들, 어마어마한 신전들, 또 제의들,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만든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아마 촌 사람들인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싹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돌아서셔서 물으시는 거죠. 그 동네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바로 그런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대답이 28절에 나오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이 능력 있게 말씀을 외치던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설교 또 주님의 가르침이 워낙 대단했거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환상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행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하면 선지자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 체제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순간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 3인칭의 대답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대답들을 대번에 1인칭의 질문으로 되바꾸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거죠. 김 목사가 말하는 나 말고 박 집사가 말하는 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을 좀 해보라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오늘 이 21세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옛날에 알았죠. 학창시절에 만났던 예수님, 또는 이민 초기에 부흥회 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 말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며 다시 한번 분명히 대답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말입니다.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느 한 사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괜한 질문을 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겠네, 미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대답이 있을 때까지. 잠시 후에 여러분 누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며 대답을 시도하죠? 베드로 형님이죠. 누가 대답하겠어요? 이런 어색한 부분에 베드로가 29절, 여러분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은 조금 더 자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이야기죠.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압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적군들의 앞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의도를 했던 못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에서도 죄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처해져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적당한 선지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다른 문제는요 적당히 천사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만은 오직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야만 담당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특별히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백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나머지 어정쩡한 방황과 혼돈들은 바로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한순간 해답을 찾아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집니다.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주어지고 내 인생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순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군가는 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하며 칭찬하셨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서 그 가장 긴 문장 200개가 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잖아요.
전혀 새로우셔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필 때 내일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살피려고 할 것이거든요.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사리에서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고백이 너무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잘 안 됩니다. 생판 모르는 그분이,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날 베드로에게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설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나 또는 혈육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 와주신 분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서 기도 중에 그분의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야기가 딱 거기에서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셨죠? 그 다음엔 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신앙 고백 다음에 진짜 제자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인가? 이 고백에서 출발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선 이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고백이 있은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죽으심입니다. 그 다음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죽으심과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아침의 이야기는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어떤 인생길을 걷게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얼굴이 굳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간다고 그 제자들이 받을 충격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꾸중까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제자도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으냐? 오병이어 그 뿌리로 주는 그 잔치 뷔페 음식을 먹고 싶으냐? 아니면 나 생명의 떡을 먹는 좁은 길을 가고 싶으냐? 제자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이고, 이 새벽부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 달라요. 아마 제자들의 기대와도 달랐을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핑크빛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기 꿈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냐? 가봤더니 골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잘되고 안락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을 포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요,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더 부해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걸음으로 예수 믿으며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란 그런 게 아니라 그 욕망들을 십자가로 바꾸어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서요,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고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가족도 저에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윤영교회도 저에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잘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인품, 성품,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욕심만큼 잘 안 되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이게 제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직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할 거고, 오늘 아침에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이불을 덜치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부담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날마다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그머니 좌우를 둘러보게 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분이 과연 내가 믿고 따르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계산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당연하죠. 좁은 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어이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모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분의 꿈과 사명을 내 인생의 꿈과 사명으로 삼고 살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이요. 그분께 헌신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요?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와, 이게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수갈채를 포기하고 남들이 다 이리로 가는데 그 길이 아니지 이 길이지, 그걸 선택하며 그 수고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르고 또 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면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나 착하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보로 여기고 실패자같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누구냐? 심지어 그럴 때조차도 아이 주님이 아시지 뭐 하면서 주님이 장차 주실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또 그곳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는 자, 그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던져져 있는 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들의 오늘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될 이슈일 겁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9장 1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제자인가? 바로 그 주님 주실 영광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가는 자, 그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지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교사들 몇 명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편애하는 선교사가 지난번에 우리 왔다 간 한창윤 선교사님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가정인데 IS 전쟁이 터졌을 어간의 일이었어요. 제가 파송교회 목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비자를 갱신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비행장이 다 닫힌 거예요. IS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육로로 터키를 나간 거예요. 한 7시간 걸려서. 근데 너무 좋은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서 좀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라고, 우리 좀 그만 좀 걱정시키라고, 조금 있다가 좀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들어가자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집을 부리고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여러분 광야인데 중간중간에 총 든 사람들 많은 곳이거든요. 전쟁터니까. 그런데 육로를 통해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그 해나 사모가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그 형편을 헤아리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시집간 딸이 친정을 생각할 때 그립고 목매이며 애잔한 것 같이 나그네 된 저희에게 교회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정 같고 친정 엄마 같습니다. 저희를 이라크로 시집 보내주실 때에도 시집간 딸을 생각하지 잊지 않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에도, 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저희 걱정을 하시며 밤낮 못 이루실 때에도 언제나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군사가 되어 씩씩하게 표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충성의 아름다운 협력에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했던 이 땅도 갑작스러운 일로 예상치 못한 위험지역이 되었고, 그 일로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희 상황 들으시고 바로 연락하고 걱정해 주시며 저희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 친정 같은 미국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깊은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은 저희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냥 언제나 저희 편이라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들 안 가는데 왜 꼭 가냐고, 거기 말고도 전략적으로 사업할 때가 많은데 왜 꼭 튀는 행동을 하냐고 등등,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도 말하는 한국 기독교 현주소 앞에서 어찌 부족한 많은 저희와 한마음 한몸이 되셔서 이 길을 같이 가 주시는지요.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로 인해서 교회와 단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압박감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신 평안 가운데 저희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100년 전에 더 힘든 조선 땅에 오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가슴에 품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부족한 많은 저희도 그 땅에 돌아가 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달려온 거죠. 그때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는,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가 죽자 이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쉐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들과 또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걷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강해 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들 중에 성부 하나님에게서 주신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양자됨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권합니다. 그것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재형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충성스럽게 걷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 빼앗길 거라는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가 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저 영광을 기대하고 정말로 믿고 소망하며 그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참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 참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는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할란다 라고 마음 먹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걸음을 완주하겠습니다. 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